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만이 필요한 응답과 이유를 알게 하시고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으로 확인되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없어 망하고 멀어진 현장 속에 복음만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복음의 증거와 응답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의 언약이 우리 생각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뿌리내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만을 모르게 하며 우리의 눈이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참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예언과 복음 운동입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복음 운동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뭐 중요한 거 다 아셨으니까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냥 집에 가시면 너무 또 섭섭하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친척들 가운데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예배를 이제 집례하고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제 구로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이제 표를 끊고 나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이제 약간 나이 든 청년 40대 초반의 청년이 말을 걸어요. 그때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고 이 성경책만 제가 이제 딱 한 권 들고 있었거든요. 이러고 들고 있는데 성경책을 본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보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를 다닌대요. 아, 그러시냐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본인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어머님도 교회를 다니고,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자기는 등촌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사실은 옛날에 은평구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물어봤거든요. 안 물어봤는데 계속 얘기해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일행이 있었기 때문에 듣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바쁘니까 지하철을 타서 가는데 계속 붙어서 얘기를 해요. 저보고 어디 가냐? 그래서 제가 노량진 가서 지하철을 갈아탄다. 그래서 이제 노량진 지하철 갈아타고 이제 신논현 가서 이제 분당선 타고 교회로 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노량진에서 갈아탄대요. 그래서 노량진 갈 때까지 계속 옆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이제 그 말을 안 하고 싶고 그냥 조용히 가고 싶은데 자꾸 얘기를 하네요. 하고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강단 말씀을 딱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번뜩 드는 생각이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어머님도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안 돼요. 근데 대답을 못 해요. 복음을 아냐? 안 돼요. 근데 대답을 못 해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는 게 아닙니다. 안 돼요 했는데 그 다음에 대답을 못 해요. 누군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인데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들어보겠냐? 네, 들어보겠대요. 또 이 옆에 있는 그 청년이 목소리도 되게 커요. 좀 조용조용 얘기하면 좋겠는데 지하철에서 목소리 되게 막 걸걸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실은 방황하게 됐고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모든 실패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모든 어려움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그 예수님이 모든 저주 고통의 그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내가 힘쓰지 않아도 우리의 대적을 이기시고, 항상 이기시고, 완전하게 이기시고, 끝까지 이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가라타는요, 가다가 길거리에서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하고, 뭐 그때 이제 주보도 없고 명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침 그 근처에 이제 저희 그 다락방 교회를 얘기를 해줬더니 안 돼요. 그럼 그 지금 섬기는 교회 잘 섬기고, 혹여나 또 복음 메시지 듣고 싶으면 그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해라 하고 이제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얘기를 해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을 복음으로 생각을 하고요, 친구를 복음으로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여행을 복음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나를 조금이라도 편하니 그거를 복음으로 착각을 해요. 그렇죠? 가짜 복음에 속아서 사실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단어 들은 걸 복음을 안다고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 들은 걸 복음을 안다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은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한 18년 동안.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처음으로 성경적인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문제가 없어졌냐? 아닙니다. 문제 그대로 있고요, 어떤 더 심하게 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문제가 와도 괜찮을 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답을 발견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는 답이 사실은 모든 문제의 답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어놓고 또 문제를 만나고 현실을 부딪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면 또 옛날에 하던 방법대로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싸우고, 내 방법대로 몸부림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대요. 또 현실에 가보면은 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아서 또 갈등하고 방황하고, 알고 보니까 예배 때 받는 말씀이 하나도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고 현실은 현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전혀 답이 되지 않고 있었구나. 이게 내 영적 상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든 걸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꺼내놓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답이 되기 시작하고, 답이 되니까 힘이 돼요. 힘이 되고 답이 되니까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와요. 또 경제 문제 오고, 또 자녀 문제 오고, 또 남편 문제 오고, 아내 문제 오고, 미래 문제 오고, 직장 문제 오고, 또 와요.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기프 집회 때 주신 말씀이요, 너무 맞아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나를 회복시켜 가시더라고요.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 속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나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속에 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왜 숨을 쉬어야 되는지, 내가 직장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왜 숨을 쉬어야 되는지, 아침에 해가 왜 떠야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이유들을 깨닫게 되고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다른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옛날의 나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네가 왜 힘든 줄 알아? 왜 어려운 줄 알아? 왜 방황한 줄 알아? 네가 못나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니고 연약해서도 아니고 문제가 와서도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을 몰라서. 네.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때부터 영혼이 이제는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지옥 같은 직장을 다녔는데, 그래서 어떤 청년은 직장 가는 게 얼마나 싫으냐 그랬더니 그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싫대요. 직장 가는 게. 너무 직장 들어간 지 1년도 안 된 청년이.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렇게 싫구나. 근데요, 복음을 알고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왜 나를 보내셨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버릴수록, 나를 내려놓을수록, 그렇죠? 훨씬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다리면 됩니다. 뭘 안 하셔도 돼요.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민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가만 계시면 됩니다. 가만 계시는 얘기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표입니다. 대부분 내가 해요. 내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진짜 힘이 나고 행복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정확한 말씀의 답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은혜 받을 때, 그때는요, 진짜 밥 안 먹어도 힘이 나요. 진짜 밥 안 먹어도 힘이 납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납니다. 내 자신.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성공한 경험이든 실패한 경험이든 복음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말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복음 안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요, 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했던 것들이 복음 안에서 보니까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맞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고 생명 살리는 역사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구원의 여정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삶과 똑같아요. 왜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생각과 똑같으니까.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얼마만큼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느린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진짜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답을 얻게 되면 그때가 제일 빠르고 제일 바른 응답을 받습니다. 제일 빠르고 제일 바른 응답을 받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그냥 강단이 아니라 오직 강단의 말씀 속에 다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미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면 다 주셨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내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다 받은 겁니다. 그거 갖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갖고 기도하면 또 틀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응답 주셔야 됩니다 라는 절에 가서도 기도해야 될 기도를 내가 또 하게 됩니다. 그거 말고 그거를 말씀이라는 채에 한 번만 걸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100% 응답받는 기도 제목입니다. 100% 응답받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온다? 하나님께 따지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나에게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요대로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이대로 나에게 응답 주옵소서.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바뀝니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문제가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고 전부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구나.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받은 응답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예비된 전도와 선교 때문에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권세와 능력을 받기 때문에 힘이 없어도 괜찮고 형편이 안 돼도 괜찮고 머리가 나빠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주관을 가지고 하니까 문제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하리라가 아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전적으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되어지게 하십니다. 되어지게.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질 때 되어지는 현장이 되고 되어지는 축복의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은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 드렸던 번제의 그 예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 복음의 예배,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말씀을 내 약속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내 옆 사람에 주는 약속 말고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 약속이야, 이렇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진짜로 붙잡게 되면은 사실은 내 머릿속에서 그 말씀이 안 떠나요. 그래서 24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싸우고 싶었는데 이 사람을 향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다르죠. 내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잡히게 되는데 문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주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르죠. 24. 그래서 그 24의 축복 속에 되어지도록,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되어진다라고, 원래 한국의 국어 표현에는 되어진다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이건 사실 영어식 표현이거든요. 근데 되어진다,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리라. 실제로 영어 성경에는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동태의 특징이 뭐냐면 영어 문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 겁니다. 그게요 너무 성경적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바뀔 때, 내 삶의 주인이 바뀔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참 복음적인 사실은 부분인데요. 되리라. 그게 되리랍니다. 이때부터요 내 현실, 내 상황을 인정하게 돼요.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힘든 상황이 되면 인정 안 하거든요.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현실과 상황이 왔을까? 인정이 안 돼요. 화가 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인정되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이때부터입니다. 인정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죠? 혹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노예로 가도록,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도록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이게 인정이 돼요. 이게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가 인정이 돼요. 인정이 돼야 그때부터 내가 그 시간표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오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시간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오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응답을 응답으로 보게 되고요.
응답이 아닌 것을 응답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 다 응답이고 우리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응답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아닙니다. 그거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진짜 응답이 아니란 생각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생각은 우리의 진짜 응답이 아니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셉은 뇌로 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간 거 응답 아니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거 요셉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죠? 그게 인정이 돼요. 그게 인정이 될 때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와도 되고 안 좋은 일이 와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집니다. 왜냐?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세 시대를 예언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응답의 배경 가지고 이제 말세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본론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금 이 마태복음의 계시록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경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는데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단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때 당시엔 성전이 지어져 있는 때였습니다. 지어져 있는 성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근데 실제로 AD 70년에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성전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은 그 세우려 하는 그 사람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거 못 세워요. 그 성전을 못 세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그게요 얼마나 복잡한 상태가 되냐면은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아마 예루살렘의 그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가 이렇게 보이면 그 도시 한가운데 황금색으로 된 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쪽 옆에 이제 세워진 건물인데요. 그 터가 세계 4대 종교가 생명을 걸고 빼앗으려는 그 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유대교. 그래서 얼마나 희한하냐. 이스라엘 땅 안에 예루살렘 안에 그 성전의 터가 남아 있는데 자기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건물을 못 지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못 짓습니다. 지금까지. 만약 거기에다가 이 유대교가 자기네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면요 진짜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 자기네 종교가 성전을 지으려고 사실은 노리고 있는 땅이 그 땅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못 지어요. 그래서 지하에다가 굴을 파서 뭔가 막 해놨어요. 근데 위에다 건물은 못 지어요. 희한하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저 이제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아주 치열하게 각 그 종교들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딱 돼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나서 무너지는데 이건요 이 시대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희한하냐.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걸 보고 금이 변화했다고 얘기합니다. 금 아시죠? 금은 원래 안 변합니다. 금을 모르시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금은 원래 안 변하잖아요. 예, 금은 원래 안 변하는데 금이 원래 안 변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건 금이 변한 것 같다는 거예요. 망할 수 없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재림할 때까지 교회는 계속 지속이 되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미 말세 시대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 목사이자들은 말세지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시대 가운데서도
끝부분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맞아요. 말세의 끝부분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이미 다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그래서 보통 신학에서 말세 시대를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말세 시대는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끝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재림 때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말세 시대가 시작된 정도가 아니라 말세 시대의 끝,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얘기는요,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예배를 대부분 온라인에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잘 안 드리다가 아예 안 드리잖아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미 그 시대, 그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 일어날 일들이 쭉 열거되어 있죠. 예수께서 감람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를 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또 주의 임하심을 세상에도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라. 그 미혹과 유혹의 차이를 아십니까? 미혹과 유혹. 유혹은요, 알고 속임을 당하는 게 유혹입니다. 그렇죠? 미혹은 모르고 속는 게 미혹입니다. 특히 미혹은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속이는 겁니다. 그걸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혹은 우리 약점을 파고드는데 알면서도 속아요. 돈에 약하신 분들은 돈 문제만 오면 말씀이고 복음이고 없어요. 따라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유혹. 근데 모르고 속게 되면 미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진짜라고 생각하고 속는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죠? 가짜 복음.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자칭 하나님이 한 40분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분들이 한 40명 계십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가짜 복음.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복음처럼, 그렇죠? 능력을 복음처럼, 좋은 직장을 복음처럼, 그렇죠? 좋은 대학을 복음처럼. 가짜 그리스도, 가짜 복음에. 좋은 대학 나오는 게 진짜 복음이면 좋은 대학 나와서 감옥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치하다가. 그것만 봐도 그게 복음이 아닌데. 그렇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복음이면 삼성을 다니는 분들은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망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아니라는 걸 쉽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가짜 복음에 속아서 계속 그걸 따라가요. 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해서 얼마나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습니까? 너네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끝이 아니래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요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없었는데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그리고 기근, 곡식이 없는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곡식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식량이 세계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보고만 해서 원냈으면 충분히 먹고 남을 식량이 다 있는데 전쟁 때문에 전달이 안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러시아가 또 그 우크라이나 식량을 못 나가게 막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굶어 죽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래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현장 가운데 뭐 무슬림 지역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중국 현장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 현장 같은 경우에도 예수 믿는 거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자랑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 연대에서 석사생 박사생들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비성적인 내용들 가지고 말을 못해요. 교수님들이. 그리고 학생들도 포럼할 때 그럼 굉장히 이상한 사람, 세상에 뒤떨어진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닌데
이미 예수 믿는 걸 말하지 못하는 시대.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시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기도 하지만 서로 미워하겠고, 그렇죠? 거짓 선지자, 여기에 길이 있다 저기에 길이 있다는 많은 사람이라는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이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처럼 이게 길이라고 저게 길이라고.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말고는 길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 말고는 길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얘기 안 하면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면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죠? 너무나 이 시대에 똑같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그 답을 알려주고 있죠. 그 답이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역시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해도 괜찮을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비슷하게 이런 문제랑 비슷하게 막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는 정도의 복음이 아니고요.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충분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복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어둠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즉시 사라지잖아요.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히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갈급하게 돼요.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복음 전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나 아무 문제 없어. 이 사람이 제일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나 괜찮은데? 나 잘 살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본인이 완전히 착각하고 있든지 알고 있는데 포장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 불신자 상대 속에 반드시 멸망당하도록 그 멸망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근데 내가 느끼지 못해서 모르고 있든, 그렇죠? 모르고 있든, 아까 유혹과 미혹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유혹은 알고 사단에게 속는 거고, 미혹은 모르는데 내가 속는 거거든요. 내가 모르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든, 아는데 인정하기 싫어서 포장하고 있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려워요.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괜찮아. 오히려 나 문제가 있는데 나 좀 도와줘. 이 사람이요 훨씬 복음 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복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졸업생들이 나 언제 취직하지? 복음 전하는 전도 시간표 속에. 나 언제 결혼하지? 복음 전하는 시간표 속에.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복음 전하는 시간표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두고 질문하시고 한번 말씀을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속에 가장 정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한다 청년들이 취직하겠다고 뭔가 막 준비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그 시간표는 세계복음화 속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속에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준비하면 가장 빠르고 가장 바른 시간표가 됩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형편이 나아지지? 언제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 복음 전하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막 나가서 전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두고 내가 말씀을 받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복음 안에 그래서 모든 생명과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 안에 흑암 혼돈 공허를 해결할 빛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해 주셨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는데 그때
빛을 그 다음에 창조하셨죠. 흑암, 혼돈, 공허를 이길 빛을. 특히 지금은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외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뭔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없거든요. 훨씬 더 공허고 외로운 시대. 그래서 조금만 마음 담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굉장한 답과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어둠을 해결할 빛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도록. 뭘 준비해서 해 이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도록. 이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그래서 아유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복음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을 때 복음 받았잖아요. 그거 전달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왜 힘드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으니까. 복음의 예배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언약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가 왔는데 딱 너무나 그리스도만 모르는, 그렇죠? 예수님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는데도 예수님이 그런 줄 몰랐어요. 꼭 우리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구나. 그것만 모르고 있는 우리처럼 제자들이 그것만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하나 없어서 망해가는 세상 속에 복음을 전달하도록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유일한 답인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복음 전하겠다 아니라 복음 무브먼트가 필요합니다. 복음 운동이 필요합니다.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운동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빛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복음 누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 복음 전할 자가 맞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현실 상황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증거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현실이고 허락해 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의 빛만 비춰지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만 비춰지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빛 말고는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40일 집중하고 계시죠. 내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위한 393 기도. 편안하게 하루에 한 번만.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에 눈 뜨고 편안하게 1분도 안 걸려요.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이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참 좋아요. 하루 시작을 그 속에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 시공간 초월한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에덴의 축복이 나에게 내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게 하시고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와 부교육자와 함께 세상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좋아요. 기도하면서 전도하며 살아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인생, 그렇죠? 이유가 있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 살아도 이유가 없는 인생, 가장 불행. 그래서 저는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은 진짜 행복한 인생이었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분명했습니다. 달려갈 길이 분명했고 받은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제일 행복한 인생입니다. 불신자들도요 달려갈 길이 분명한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위로부터 받은 내가 살다 이유를 붙잡고 갈 때, 그렇죠? 내가 분명해지고요. 우리 모든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단 하나 전도해야겠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나에게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답이 될 수 있는 거 복음밖에 없구나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직장에, 우리 현장에 이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이 복음 때문에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완전히 다른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하나 때문에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이 복음을 이렇게 누리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붙잡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세의 끝을 살아가는 시대 현장 속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복음만을 전달하는 복음의 빛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